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레카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포션 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또 히트 할렉 뭐 이런 것들 또 묵상하면서 지냈는데 그 노아가 테바를 만들게 한 그 순종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한번 따라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개혁교회는 루트, 칼빈, 우리 장로교 전통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개혁교회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개혁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나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 강조합니다.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다. 침례하고 성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개혁교회와 초대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주요 방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내가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자, 읽어보자.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볼까, 읽어볼까가 아니라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우리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준비하면 그 성도의 삶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초대교회와 개혁교회는 그것을 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풀어보신 말씀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20분, 30분 하는 게 아니고 최소 40분 이상씩 넘어가는데 제법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이고 아멘. 우리 마음과 태도를 준비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자가 복된 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라포션 주제가 뭡니까? 레카. 목사님이 레카차 한 대 부르시려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레카차 불러가지고, 네, 말아 넣는 성도들 끌고 가야죠.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 레클레카 지금 두 번째 우리 듣고 있잖아요. 너는 가라. 떠나라. 가라. 이 너는 가라가 주제단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 보고 레카 하잖아요. 지금 있는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레카 가라. 그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이번 주 돌아보신 내용인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 읽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레클레카의 주제 말씀이 들어있죠. 다시 눈 뜨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떠나가라. 레클레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왜 떠나라고 하시냐?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을 이룰 그 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밀어내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쩔어 있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도성이다. 하나님이 없는 도성에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이 더 열려지게 되고 이런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시나.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 전성 중에 하나인 희년서, 제가 작년에 요 얘기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좀 같이 좀 들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희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악함, 그러니까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얼른 떠나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근데 전통적으로 그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도시 우르, 정확한 이름으로 우르 카스딤이라고 이제 전성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희년서에 보니까 그 우르 카스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 피를 먹었다. 네. 피를 먹었대요. 여러분, 선지국 먹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너무나 잔혹한 어떤 살인 행위가 늘 자행되고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희년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책에 보면 우상 숭배가 창궐했는데 각자 자신이 만든 우상, 부정한 형상들에게 경배하고 막 절하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 우상 만들고 절하고 막 거기에 뭔가 막 빌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다 뺏겼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라고 소개했는데 마스테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스테마라고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여기 마스테마인데 이 악한 영들이 막 그들을 부추겨가지고 죄와 부정을 저지르게 했다. 급기야 우르 땅은 우상과 형상들을 막 복제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다른 도시로 수출하기도 시작하고 급기야 영매, 각각의 영과 막 접신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접신하는 그런 행위가 만연한 그런 도시가 우르, 바벨론 문화의 한 복판지역이 그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들과 막 음란하면서 접신하고 스스로 각기 만든 우상과 형상을 판매하고 숭배하더라. 이게 갈대아 우르의 영성이에요. 우상 숭배, 음란, 그 도시 한가운데 셈족,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시죠. 그 셈족에 아브라함이 딱 박혀 있는 거죠. 박혀 있어요. 근데 그 희년서에서 강조한 게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막 범하고 악을 행하면 그 뒤에 영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영들이 부추기고 그 영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살인을 더 잔혹하게, 더 만연하게, 더 많은 살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부추기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 사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으세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의 그 배후에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과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아멘.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봉산 작년에 쭉 등산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온통 산에 초입에 암자와 절들이 너부러져 있더라. 제가 이번 가을에도 내가 산 하나는 가야지. 그래가지고 좀 가까운 산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양산에 유명한 산이 천성산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천성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구름이 탁 끼어가지고 완전 곰탕이라 올라가니까 곰탕인데 주차장 내리자마자 정상과 가깝다고 그래서 갔는데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니까 원효사라고 하는 그 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절이 꽤 크더라고요. 정상 바로 밑부분에 그 절이 랄랑땅땅띵땅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정상 가까이까지 그 연불 소리가 들리는 거라. 이 양산 이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이 동네가 이 참 종교성이 강하고 불심이 강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버스킹 했잖아. 저게 여러분 때려 부수는 겁니다. 아멘. 전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우리 작년에 그 가야진사 그게 했을 때 그 용신이라고 용신 그게 뭐 이쪽 어떤 뭐 이 길목에 또 이쪽 어떤 수로의 하늘과 땅의 기운을 조정하는 큰 신 역할을 그 용신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국가적인 재단을 쌓고 이게 막 관례고 풍습이고 이게 아니라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냐? 쫓아내고 때려잡고 오늘 좀 가격합니다. 할렐루야. 그 희년스에 보면 이 마스테마라는 이 악한 용이 힘을 다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의 손 아래서 온갖 종류의 죄, 온갖 종류의 범법, 타락, 멸망 등을 일삼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는 그에게 글 읽기, 글 쓰기를 가르쳐요. 그 아브라함은 당시에 의인들이 기록한 야살의 책이라든지 에녹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아브라함이 쭉 읽으면서 우상 숭배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삶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게 14살 때 아브라함이 뭘 계속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못에 빠져 있으니 그 잘못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의 그 잘못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마스테마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하기 시작했다. 아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보한 것은 이 부정하고 사악한 일로부터 나 자신이 혹여나 빠지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계속 강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좀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까마귀들을 막 쫓아내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스테마가 까마귀와 새들을 보내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먹어치우게 만들어.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이 식량, 이 곡식, 채소들이 안 자라니까 얼마나 삶이 또 피폐하고 힘들어지겠어요. 까마귀가 막 볼때같이 몰려오고 깍깍 하면서 보면 좀 징그럽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일인 줄 알고 저놈들이 사단의 명령을 받고 왔구나 하면서 막 몽둥이로 아브라함이 쫓아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앉지 마! 막 이렇게 막 쫓아내고 몽둥이 막 기들고 이러면 이 까마귀들이 아브라함이 가면 이것도 잘 느꼈는지 아브라함이 가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까마귀들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한 마리도 끌적거리지 않았다. 그래서 쫓아냈던 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늘 했던 일인데 그게 막 이제 소문이 나면서 아브라함의 인기가 확 올라간 거라. 저자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까마귀들 다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해마다 씨를 뿌리고자 하면 농부가 아브라함을 찾아간답니다. 총각 좀 와서 좀 도와주게.
그러면 씨 뿌리는 그곳에서 까마귀 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몽둥이를 들고 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는지, 그죠? 뭐 어쨌든 여러분 기압인데 뭐 어떤 그 영적인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홀홀 휙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멘? 몽둥이 들고 설치자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이 영이 강한 이 도시에 막 이렇게 막 뭐 어떤 행동이나 모양을 취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스피릿이 돼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도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없는 그 도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레클레카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배경에서 이 레클레카가 나왔다는 것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은 떠나라. 그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따라합시다. 먼저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삶으로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시대도 끊임없이 불러내세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르심은 나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것을 자연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사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거든요. 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세,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사사 기드온,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과 접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인한 계획, 신적인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자연인으로 살던 사람을 신적인 계획, 이걸 신적인 계획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으로 불러들이시는 사건이 부르심의 사건이다. 이건 또 다르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사건이고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부르심에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부르심에는 여러 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존재적 부르심, 거룩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 존재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나의 말을 이룰 것이다. 이게 우리 존재적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거룩의 부르심으로 같이 맥락이 연결되죠. 예. 세상과 구별되어서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이룰 사람으로.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부르심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나와라. 그곳에서 떠나라. 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답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시는 분이 부르심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나를 따르면 잘 될 거야. 문제가 풀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평안을 주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나를 따를 때 그곳에서 떠나 나의 콜링, 나의 부르심에 네가 응답하고 순종할 때
뭐 네가 뭐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뭐 아니면 뭐 부유하게 살게 해준다, 무슨 뭐 이런 것부터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십니다. 평안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혼란스럽죠. 굉장히 불확실한 삶 같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따라갔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고 뭐가 있는지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 부르신 분이 있을 때 부르심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불렀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거든요. 갈 바를 어디 갈지도 모르고 나갔대.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내가 얻을 건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떠날 수 없는 거죠. 잘 모르는 누가 불러서 가는 거 바보짓 아닙니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여러분들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 뒤로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가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인카운트하고 장막문에 앉았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천사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건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에 본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가 묻고 또 물었던 것은 하나님,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가 나아가 상대할 애굽에 있지 않았다고요. 바로에게 있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애굽이 아무리 그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애굽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행선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거야. 목적지가 불분명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너 어디 갈 건데? 가서 뭐 할 건데? 뭐 먹고 살 건데? 다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한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보았고 취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막막함이 사라졌어요. 이때부터 매우 분명한 삶이 시작되고 그 인생길이 열리고,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확실한 삶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삶이잖아요. 뭐 보여야 내가 가지. 이 양반아, 나한테 분명하게 뭘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게 여러분 확실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삶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것처럼
불확실한 삶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삶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영광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쫓아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미래에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부르심이 나오느냐? 사명의 부르심이 나와요. 여러분, 존재론적 부르심이 있고 거룩 분리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백성 되고 이 리빙처치에 이렇게 소속되고 존재적 부르심, 거룩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했고 응답했고 아멘 했고 아멘 나왔을 때 하나님께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떤 부르심으로? 사명의 부르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에게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신적인 계획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는 낯설고 두려운 것이 있죠. 왜?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계산이 다 돼야 되고 근데 계산도 안 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두려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사명의 부르심 앞에, 존재론적인 부르심 앞에, 거룩의 부르심 앞에 첫 발을 딱 내딜 때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아, 이거 어떻게 될까? 다 있다는 거죠.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제게는 매우 낯설고 물선 경험이었습니다. 낯설고 물설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걸음이 제 삶에 얼마나 복된 결정이었는지. 지난주도 강단 기도하는데 강단 기도할 때 제가 1번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부대인 리빙처치와 부경 기도집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사명의 부르심을 함께 살아낼 영적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보다 되게 감사와 감격이 막 몰려왔어요. 네, 여러분이 제게는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의 사명에 함께할 영적 가족들을 붙여주신 것이 제게는 감사하고 감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경험이죠. 아무런 보장 없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게 우리가 다 막막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로운 부르심에 도전했던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제게는 새로운 모험이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적 부르심, 그 하나만 확실하고 그 외에 확실한 것이라고는 함께 하고자 하는 일부의 가정들이었고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나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레클레카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하이라이트 좀 하기를 원합니다. 레클레카 보면 떠남의 두 번이 강조되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 레클레카를 지역하면 어떤 이야기냐 한번 떠납시다. 가라, 가라. 네 자신을 위해 가라. 따라해야지. 네 자신을 위해 가라. 이게 레클레카예요. 네. 와, 목사님 설교 좀 들으려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네. 네 자신에서 가라.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이동이다. 이것도 다른 말로 바벨론의 가치, 그 바벨론 시스템 문화 속에 네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통제, 그 시스템, 그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 도성에서 벗어나,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질서에서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 떠나는 순종의 걸음이 필요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바벨론 시스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이 신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신앙은 무엇을 얻는가라기보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가로부터 내 신앙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잘 떠나야 됩니다. 아멘 몇 사람밖에 안 하네. 다 안 떠나려고. 오늘 준비 좀 하세요.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떠나는 첫걸음이 믿음의 시작인데요.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21살 때 인격적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 경험하고 그 사이 어간에 이게 좀 이상했어요. 내가 인격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믿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온통 불교가 센 집안에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1년에 최소 제가 생각해도 7, 8번은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예,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낸 분들 아시겠지만 밤 12시 딱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누구부터 여자들은 그게 얼씬 못해요. 네, 남자들 그죠? 절부터 시키고 아이들부터 절 시키고 또 어른 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막 그게 뭐 우상 숭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때부터 제사 지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할아버지가 마산 그쪽에 그 절간을 운영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때 추수 때 가야죠. 설 때 가야죠. 그러면 뒷방에 불상 딱 먼저 거기서 가서 먼저 해야 될 게 뭐 저라는 흉내라도 내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2학년 초입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자신의 결심이 됐습니다. 나 이제 절 안 해. 나 이제 제사 안 해. 그래가지고요 집안에서 미운 틀이 제 고등학교 때부터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부터 떠나기 시작했어 내가. 21살 때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데부터는 그 다음에 오신도 안 하죠. 제사 자리라면 나 안 가요. 그러나 부모님 얼굴배로 내가 갈게요. 이렇게 좀 이제 강력하게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나의 믿음이 시작됐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볼게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레클레카가 된 거예요. 우상의 문화, 귀신에게 절하는 문화, 이게 우리 집안 대세였는데 미움이 있었고 배척이 있었고 따돌림이 있었지만 내가 누구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이게 꺼림직하고 뭔가 불편하고 너무 이상하게 찝찝한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구나. 떠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기도 제목에도 막 그러죠.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바벨론 시스템을 무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살았던 그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되면 좋겠다. 근데 그 바벨론 시스템이 아브라함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바벨론 시스템, 그 문화, 그 영성이 지금도 더 세차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제2의 바벨론이라고 봐도 될 만큼 우리가 조금만 소개받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바벨론 시스템은 한마디로 인간의 영광을 세우는 체계다. 그 유래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론의 어원은 히브리어 바벨, 혼탁하다, 썩기다라는 뜻에서 나왔고요. 동시에 이 바벨은 문, 게이트, 문의 신, 그러니까 신의 문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게이트 오브 엘, 엘이 신이거든요. 신의 문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문,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대체하려고 하는 종교, 문화, 문명의 시스템을 총칭해서 바벨론 시스템이다. 자, 이걸 조금 도표해서 한눈에 좀 보면 바벨론의 특징과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벨론의 특징은 인간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중심의 삶의 구조로 펼쳐지죠.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은 싸움, 인간의 성취, 성공, 욕망 이루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임재, 내려오심이고 위로 향한 교만, 아래로 임하시는 겸손, 혼잡과 분리, 언약과 회복. 이렇게 바벨론 특징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너무 대칭되고 반대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거죠. 한마디로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영적 시스템이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이왕 바벨론 시스템 이야기했으니 조금만 더 접근해 보면 이 바벨론 시스템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정치, 권력, 경제, 산업, 종교, 영적 시스템이 있는데 자, 정치, 권력 이거 뭐 설명하려면 뭐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금신상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탑의 연장선이죠. 그 인간의 권세, 제국적 통치, 통합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하려고 하는 구조. 오늘날로 치면 통제된 질서 속에서 평안이라는 명목의 반하나님적 통합 구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 히틀러, 나치즘이 바로 그런 거죠. 굉장히 반유대적이지만 그 속에는 반하나님적 정서가 꽉 담겨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반교회적 이 정서가 지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반하나님적 통합 구조라고 하는 이것들이 뒤에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시스템에서 바벨론 시스템이 강력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다. 또 경제 상업 시스템에서 보면 바벨론의 특징은 탐욕, 소비 중심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조차 상품화하고 영혼마저 거래되는 구조.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 뭐 인신매매 당하고 사람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돈, 성공. 이 바벨론은 돈이 신이 되고 인간이 수단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소유의 풍요 속에서 영적 가난을 가지게 하는 이 시스템이 경제 상업 시스템의 바벨론의 영이다. 그리고 이게 이 종교 영적인 영역에도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붉은 짐승 위에 음료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영적 시스템의 바벨론의 영인데 하나님을 막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의 제도가 중심이고 전통이 중심이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이걸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 없이 형식주의, 성공주의, 또 이 예배 안에 이벤트주의 이런 것들이 예배로 대체되는 것. 여러분 이 시스템은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가지고요.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언어로 말하면 겉은 금잔처럼 화려하지만 속은 가증한 피로 가득하다.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말 바벨론 같은 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도 보지 못하게 다 지하철 타도 걷는 사람을 다 봐도 카페 가도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는 다 뭐 쳐다보고 있더라? 핸드폰 쳐다보고 있더라. 여기 완전 빠져 살거든. 여기에 그냥 푹 빠져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세상을 버추얼 공간이라고 하죠. 가상 공간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주여, 네가 여기서 왜 나오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 치말 한다고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된 것도 아닌데, 이거 미쳤어, 이거. 영물이야, 영물. 자오자. 여기 빠져 산다고. 내가 지금 가상공간을 설명하는 저 AI가 펼쳐졌어. 아, 저거,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이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죠. 나와라. 네가 너무 그것이 빠져들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장에 나오라 내 백성아. 이게 예언적 경고거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도피 명령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이동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문화, 가치, 정신에서 저는 이 예루살렘 영성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의 영성, 인재 중심의 영성, 보좌 중심의 영성, 말씀 중심의 영성으로 옮겨져야 된다. 옮겨져야 된다.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나오라. 이게 어떤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깨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분별해가면서 절제해가면서 할렐루야 레클레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르 바벨론 시스템을 떠나 믿음의 여정으로 나왔잖아요. 그 말은 좀 다른 말로 바벨탑과 연결한다면 아브라함은 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제단을 쌓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바벨론이 인간의 이름을 세우려 했다고 한다면 탑 세우는 거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내고 자기 성취 자랑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12장 8절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의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아멘. 아브라함은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다. 레클레카는 나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른 말로 다른 왕국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세속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예,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러분 조금 더 이 교회와 개인 안에 바벨론 조금 우리가 조금 깨어날 부분이 이 교회 막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한다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사역에 바벨론이 있어요. 예, 숫자가 중요하죠. 오늘 몇 명 모였냐?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 예. 또 성공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서 성공해야 되고 영향력이 막 커져야 되고 목적이 숫자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뭐 또 야 개척교회들이 막 성공했네. 그것이 막 중요하고 또 막 이 리빙처치 막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뭘 행사하는. 근데 여러분 사역의 바벨론에서 떠나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와의 인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떠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경제 상업의 바벨론에서 떠난다는 것은 돈이 신이 되는 삶, 맘모니즘이라고 흔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뭘로? 정직이적 삶으로. 그렇잖아요. 이걸
캐리그마적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캐리그마적 삶이란 것은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내가 입으로 믿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 경제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아멘? 자녀들 양육하는 데서. 캐리그마적 삶이란 것은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 말씀의 가치, 생명의 가치, 임재 중심의 가치, 그런 것들이 내 존재와 내 일상 속에서 선포되고 드러나는 삶이다. 이런 삶으로 자꾸 나와야 된다. 돈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삶. 돈이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되지. 이보다 하나님 권능을 더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감정적 바벨론 시스템이 견고하게, 오늘 나 위로받아야 돼, 나 은혜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물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로받기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재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이름의 바벨론, 나의 이름, 나의 성취를 세우는 삶과 신앙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런 바벨론 사고와 문화와 시스템으로부터 자꾸 구별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탑이 아니라 재단을 회복하는 인생. 아멘. 사람의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삶. 아멘. 이것이 우리가 레클레카 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다. 바벨론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인문학에서 하나님 다 빼버립니다. 과학에서 하나님 빼버려요. 경제학에서 하나님 빼버려요. 하나님 얘기하면 지식 수업이 안 되죠. 심리학, 경제학에서 하나님 다 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돈 벌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럼 이게 경제학에서 먹히겠습니까? 먹힐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게 살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답은 물어보지 않을게. 네. 어떻게 그걸 경제학으로 설명이 되겠냐는 거죠. 모든 은혜를 다 뺀 세상이 바벨론이고, 하나님을 다 빼버린 영역과 삶이 바벨론이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내 신앙과 내 삶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다 빼버립니다. 레클레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그 주간이 이번 주예요. 아멘. 너는 가라. 명령어예요. 단순히 아브라함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바벨론 체계 속에 세워진 교회는 레클레카의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구조 속 안에서 얼마나 바벨론적 가치와 문화들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내고, 할렐루야, 그것을 제거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극복해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임재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저 뒤에 있는 영들, 까마귀들을 축사해내고, 이 땅의 역사는 바벨론 시스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들을 아브라함처럼 떠나가게 하고 쫓아내게 하고, 우리 이 네 명까지 스며들어 있는 바벨론의 영성,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그 바벨론 가치에 타협하지 말고, 아멘,
씨름하고 싸우되 그 체계에서 계속해서 영적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바벨론의 가치에 타협하지 말고 그 세상의 혼합에서 레클레카하는 믿음의 용기, 떠나는 용기,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장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레카. 오늘 레카차 불러야 되겠죠? 맞습니까? 좀 끌고 가야 될 것이 있다. 아멘. 제가 좀 포괄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우리 좀 기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좀 더 구별되게 하소서. 더 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버릴 수 있는 것, 버리는 용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떠날 용기와 떠날 믿음이 제게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뭔가 하나라도 레클레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죠? 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바벨론적 사고와 문화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 기도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보십시오.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탑이 아니라 뭘로? 제단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의 탐욕을 끊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아멘. 바벨론적 사고와 문화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 어린 양, 막막하지만 확실한 하나님 한 분 계시니 그분은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탑이 아니라 재난으로 떠나는 그런 용기와 여러분 삶에 꼭 있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